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셨든 하시지 못하셨든 여러분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 초반 이 세 문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칠 즈음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축도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임재, 교통,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들을 추가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여자 교수는 축도 시간에 까치발을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이 복이 내려올 때 자기가 가장 먼저 그 복을 접촉하고 싶어서 까치발을 든다고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내리는 거지만 소망이 다르고 간절함이 다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 복은 세상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복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전에 예배당을 떠나는 일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 예식의 한 순서로 여기지 마시고 내 사정에 따라 스킵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복, 이 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뒤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야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처럼 느끼고 내 것처럼 여겨서 누리는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또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누구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유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념에 사로잡혀 앉아 있는 것도 기도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인격 도야의 시간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 가운데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행복한 느낌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의지가 생겨나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에버랜드에 코식이라는 코끼리가 있답니다. 28살짜리라는데요. 이 코식이가 태어나면서 군집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김종갑이라는 사육사가 키웠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떼어놓고 성장을 하면 깊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너무 공포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이 김종갑 사육사가 결혼할 무렵에 코시기를 맡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아이 낳는 것까지 미루고 이 코시기를 정말 사랑으로 대해 주었답니다. 이 코시기에게 스킨십을 계속하면서 칭찬하고 이 코시기를 계속 만져주면서 코시기 좋아, 코시기 좋아 하고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만져주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코시기가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아, 좋아 이 말을 이 코끼리가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모든 동물 중에서 결코 발음을 할 수 없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끼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20Hz, 인간의 귀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주파수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런데 이 코시기는 김종갑 사육사와 이 감정 교류를 하고 싶어서 사육사가 집에 돌아간 밤마다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코를 말아서 입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입술의 구조를 만들었대요. 한국에 말하는 코끼리가 있다고 독일과 호주의 언어학자가 한국에 와서 2년간 코시기를 연구하고 맞다, 언어한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과학 저널에 논문을 실는데요. 코시기가 인간의 말을 하게 된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답니다.
김종갑 사육사와 감정 소통을 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인간의 언어를 발음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스킨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져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만져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가만히 느껴보지 못하니까 만져주심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김종갑 사육사의 사랑보다 못한 사랑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넘치게 받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때 만나는 매일 거두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만나는 내일 가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내일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에게서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고 만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정말 은혜입니까? 십자가가 은혜임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과 딱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리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 저주 받아서 나무에 달리신 거 맞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행복하게 살지 그런 끔찍한 처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까? 시민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로 작은 도시국가들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민주주의가
아테네 시민보다 더 많은 노예들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노예들의 희생을 대가로 민주주의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고 살았음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자기들도. 십자가가 오직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눈을 뜬 자들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려워서 산들아 바위야 내게로 덮쳐라,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미사 여구를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나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도 내 이름으로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심한 자아 중독자, 고집스럽고 음탕하고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 사상 중에 유명한 사상, 사랑, 은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하나의 독립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그 철학을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신학서적을 많이 봐서 그 개념과 철학을 터득했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능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는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종속 변수예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은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수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사랑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은혜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사랑을 알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랑, 은혜만큼 우리 믿음에 소중한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입니다. 관계를 말하죠. 그러나 성령의 교통, 이것은 이 시대에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교통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축도할 때
그냥 성령의 교통 이렇게 하기가 좀 뭐가 부족한 듯이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이라고 오랫동안 축도를 해왔습니다. 내주 교통이면 충분한데 감동, 감화까지 거기에다가 덧붙여야 된다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통의 하나님이세요. 감화, 감동은 그 교통을 통해서 그냥 뒤따라오는 것이죠. 교통이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일방통행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대답 못하면은 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누군가에게 생각이 될까봐 억지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알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신 것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인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고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알죠?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그냥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게 내어드리는 그 주님으로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이렇게 알고 믿는 일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 정말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실 것 없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면서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과 14절 상반절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으로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도장으로 꽉 찍히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선납금을 의미합니다. 전체 중에 이걸 다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선납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내 것으로 소유했는데 그것을 다 받았다고 하는 그 선납금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뜻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보증금으로 살고 계신가? 대부분의 분들은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보증의 놀라운 삶을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내 실력, 내 노력, 내 능력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령의 교통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무지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보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5단계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단계, 방언, 찬양, 신유, 기적행함, 전도 등이 강조됩니다. 2단계, 성령의 열매 맺기와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3단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재발견의 단계. 4단계, 교제에 대한 재발견의 단계. 영적, 물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삶, 자기를 다스리는 삶 등 코이노니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회개하는 삶을 강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 생겨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은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그 약속으로 시작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생겨난 곳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교통,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일부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은사 집회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십자가 은혜를 설교하셨고 동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방언 통역,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암 2기이셨을 때 기도원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그 암덩어리를 꽉 찌릅니다. 암이 다 쏟아져 나오고 암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겨울에 철야를 했어요. 예배당에서. 그때는 변변히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스티로폼을 치고 그 위에 앉아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전도사님을 참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전화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싸워요.
대학교 들어가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은 은사만이 아니고 열매가 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맨날 싸워요. 그럼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 말씀에 깊이 매료가 되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 개념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3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시금석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교통의 성령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실 뿐 아니라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삶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사는 것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